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저는 오늘 예수 안의 온전케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야고보서를 못하고 다시 야고보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야고보서를 했던 이유를 혹시 설명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바울의 서신 편지를 나누다가 느닷없이 갈라디아서를 딱 마치고 그 다음에 편지를 가야 되는데 제가 야고보서로 확 우회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선택과 결정과 갈등과 어려움에 놓인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를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고민하기 원해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고보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크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한 신실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고 보았다라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행한 온전한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소그룹 청년들과 성경 묵상 나눔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순종은, 믿음과 실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유니트, 하나의 이렇게 연합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위로와 도전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는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예요.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한 성도를 향해서 참된 믿음은 무엇과 동반한다고요?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며 나타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실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자신만을 위한 성공, 나의 만족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때 뭘 경험하죠?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특별히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을 만들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며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실한 행함으로 동반되는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성장과 성숙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다른 것에서 기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만으로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값싼 은혜와 공모주의 사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멍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로주의가 뭘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선한 행실, 이만큼 착한 것 행하고 이만큼 이웃에게 무언가 행하고 이만큼 내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이것이 쌓이게 될 때에, 나의 행함이 무언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게 될까요?
순종의 능력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로움은요, 단순히 신분을 즐기기 위한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을 감당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이것이 야고보서를 대하고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어떠한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먼저 낮은 형제와 부한자, 또 시험과 견디어 이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사단의 유혹과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자신의 상황에서 감사히 여기며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잘 이기려면 우선 자신의 상황에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감사히 여겨야 하는데요,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페이퍼 보세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욕심에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의 원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취하게 됐어요. 왜요? 뱀의 유혹 때문에.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뱀의 유혹이 맞죠. 그러나 뱀의 유혹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게 한 것은 그들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자 했던 그러한 욕심이 뱀의 유혹과 맞닥뜨리게 되어서 그 열매를 취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죄의 근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란 즉 어디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 뭐예요? 지옥이에요. 사망 뭐예요?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말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만 얘기할까요? 천국과 지옥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죽어서도 갈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 무엇을 안겨주냐? 위로와 생명과 평강을 얻어주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얻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는 부활하여 뭐예요? 영원한 형벌인 사망, 지옥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상황에 감사히 여기며 만족의 은혜를 누리셔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뭐예요? 자족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는 삶의 자세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기억하셔야 해요. 그럼 오늘 본문의 중심을 좀 살펴볼게요. 누가 나오죠? 첫 번째, 가난한 자, 낮은 형제에 대하여 나옵니다. 자족하는 비결은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준과 뜻대로 자랑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가난한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록
모자랄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임을,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누리는 자임을 자랑할 줄 아셔야 해요. 현재 이곳에서는 현재 지금 내 모습이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고 비록 비천한 모습이나 할지라도 영원히 들어갈 그곳 천당, 그곳에서 영원히 높여질 것이에요. 더불어 가난함을 위하여 얻는 신앙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오직 말씀을 간절히 찾는다든지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가난은 가난에서 끝나지 않고요, 가난은 그 가난을 통하여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부한자예요. 자족하는 비결은 자기의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유한 자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셔야 해요. 또한 부한 자는요, 자칫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 자기에게 재물이 많다고 보니까 그 많은 것에 대하여서 과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기도 쉽습니다.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보니까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부한 자는요,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것만이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함이란 마치 풀의 꽃과 같아서 잠시 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말라버리고 떨어져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함은요, 다가올 죽음과 심판 앞에 대책 없이 무너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소그룹 모임 때마다,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늘 기억하라는 것.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가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다시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험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정받는 인내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인정받는 인내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 인내는 인정받는 인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정받는 인내는 선을 위하여,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시련을 참고 견디는 거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인내라고 이해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핍박을 받고 온 천지로 흩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기독교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며 국내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시련을 참고 견뎌옵니다. 이들의 인내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인내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인내를 소유한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끝까지 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많은 방법과 많은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위협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속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요소를 자극하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면 무너뜨리는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러한 유혹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좋은 은사와 귀한 영적인 선물을 풍성하게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18절을 읽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는 말의 뜻은요, 택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세요. 이것이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계속 자라나게 하여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와 다른 다양한 것을 점검하며 계획하게 될 때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늘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계획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든 전파된 말씀이든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그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해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제가 임원들과 목자 모임할 때 항상 하는 레파토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 알면서 끝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듣고 배웠고 경험했고 나눴어요. 땡! 이거 아니에요. 제가 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만들고 야고보서에 했던 그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해 내셔야 해요. 그 실천함이 전도이든 선교이든 사역이든 봉사이든 어떠한 모양새로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 내셔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지식을 기반하여서 삶의 열매와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엇?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이 행함과 실천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거듭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에게, 사람에게 순종한 말이 절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으로 그 감동함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시다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시다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그러한 말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지금 찬양을 드리고 싶고 현재의 상황 때문에 도무지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찬양을 드리기 어려운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매우 당연해요. 소망도 기댈 곳도 없다고 여겨지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마음과 상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은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다양한 자리와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찾아오게 되어 있죠. 때로는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향하여 자괴감이 더욱더 깊어져 가겠지만 정확히 모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현재 감정과 마음에 충실하여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 있죠. 중요한 사실, 변하지 않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유혹 가운데 무조건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유혹 속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믿기지 않고 동의도 안 되고 공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표현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하루의 일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음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순간에 내가 깨달을 수 없게 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을 생각하며 정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순간은 다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바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그것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행하면 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온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임자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가까이하여서 모든 유혹을 이깁시다. 성경을 가까이하여 모든 유혹을 이깁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자라는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왜 가까이 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고 주목해야 할까요? 왜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명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울수록, 아무리 바쁠수록, 아무리 힘들수록 뭐 해야 돼요? 성경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요? 성경 앞으로 나아가세요.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깨달음을 어디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요.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열매로 증명해 내셔야 해요. 진리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자만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내 삶에서 열매와 상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모르는 자를 향하여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를 전하셔야 해요. 또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 결과는 내가 하는 몫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도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성실히 해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부끄럽지만 그 자리에 복음 때문에 성실히 감당하면 나머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전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과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지만 전하는 것은 내가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성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모든 유혹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